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생명의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선한 자로 태어날까요? 악한 자로 태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마음 망가진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느냐? 아니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면 결과는 당장 좋아 보여도 그 결과는 결국 다 망가진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은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망가진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망가진 형태로 허망함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육교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았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의식도 갖기도 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반성의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바르게 해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그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출발하는 그 삶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망한 것을 향하여 가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잘못된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풍성해지고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신앙의 걸음을 우리는 성화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허망한 것으로 가서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 마음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망한 것을 쫓다 보면 그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가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로, 즉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 어두워질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빨리 취하면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총명은, 이 단어는 헬라어 그 원문으로 보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 이것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 관심적인 그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여기면서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 이 생각이 좋은 거면 우리의 마음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악한 거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그 생각들에 좋은 것이 되어져 있으면 나는 그러한 좋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일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가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는 주 관통하는 그 핵심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예배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가 날 관통하는 생각이, 자, 예를 들어서 관통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내 마음, 내 생각을 관통하는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라면 온통 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은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며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성공해 볼까, 여기에 막 치우쳐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총명,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선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내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다음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너희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세상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옛 사람은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에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명의 그 부분에서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방치하면 내 마음에 관통하는 그 생각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도록 방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무지함이 나타납니다. 이 무지함은 내가 지식적으로 모자라는 이러한 무지함이 아닙니다. 이 무지함은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내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 가운데 그것이 계속 방치되는 겁니다. 그게 무지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 마음이 굳어져서 거기에 딱 견고하게 서게 되면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기를 얻는 많은 이들이요, 왜 그 인기를 얻는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면 그들이 공황 상태가 되고 또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떨어졌을 때,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 자살을 생각하고 위험한 일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결국은 자기 안에 굳어진 겁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굳어진 겁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사라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모든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실패하면 그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여기에서 이걸 못 이루면 나는 완전한 패배자가 된다고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이 무지함과 굳어짐을 통해서요, 그들은 점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떠나게 되어지는, 밀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그것이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굳어지고 그런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부터 떠나 있고요, 돌이킬 수 있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19절을 보면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빨리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자신을 그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위하여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고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방탕과 더러운 것과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가운데서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방탕, 더러운 것,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보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단어가 원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욕심 부리는 것보다 더 심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폭력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이게 탐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탐욕이 가득 차면 우리는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옛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뜨려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굳어졌던 내 마음의 그 부분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제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총명을 잃어버리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의로운지 우리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 증거들로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 그 증거들이 완벽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떤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면요,
막 추리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종류를 보면 처음에 막 보다가 이 사람이 범인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이 범인인 이러한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증거들과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면요 실제로 범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통하는 생각을 바르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루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통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과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치로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서로 도우라고요. 서로 빛이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내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고 우리가 마음에 올바른 생각으로 채우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이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런 교회가 필요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야 할 자들입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주고 때로는 나를 권면해주고 때로는 나를 깨워주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마음에 간통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